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가 들리면 벌써 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분 후에는 잠들게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회심했어요. 보통 놀라운 역사. 능력의 설교. 그야말로 능력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한 번 설교하고 3,000명이 회심입니다. 우리 로다랜드에 사는 한국 사람들 3,000명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된 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설교 세 번째는 뭡니까? 청중을 위한, 사람을 위한 설교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이 찔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오십니다.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목사의 설교 듣고 상처받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황을 다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처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새로 우리를 방문하신 분인데 그 전날 저녁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천국은 좋은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상처가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야 할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정말로 상처로 받아들여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하는 것이냐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나중에 와서 결국 밝혀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확실한 믿음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확실한 믿음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 교회는 아름답고 단단하게 성장하게 되는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 잘 하죠.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보았는데 은혜 받았다가 뭐냐고 보면 은혜 받았는 게 은혜 받은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것이 유예입니다.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 이게 정의라면 정의라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 있다 했는데 이 선물의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뭘 값없이 주었습니까? 뭘 값없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받은 선물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강하게 역사했을 때 그 말씀이 좌우에서 건강같이 돼서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게 만들고 인정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좋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주인님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찌른다는 단어 이 단어는 원의 의미를 보니까 말발굽으로 말미암아 땅에 깊이 파인다는 의미가 있고 또 찔러서 관통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날카로운 칼에 이렇게 배워보신 적 있어요? 제가 오늘 좀 그걸 보여주시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걸 못합니다. 비난하다가 못합니다. 여러분 종이에 날카로운 종이에 배워보신 적 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칼에 배우면 어때요?
아프지 맞아. 딸의 피부는 아프잖아. 병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깊이 베일수록 어떻습니까? 더 아프죠. 깊이 베일수록 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아프게 온다는 말이에요. 기분 좋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살을 도려내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먼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받기 어려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만 골라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왜 찔렸겠습니까? 왜요? 자기들의 문제가 다뤄지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이걸 몰랐어요. 이게 내 문제인지 몰랐는데 정말 감사한 거죠. 이 순간부터 이것이 나의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가식적이 없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죄가 이렇게 많았구나. 이것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살을 돌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마음에 찔리긴 있고 나서 이때 반응이 어땠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리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대답이 베드로의 긴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긴 설교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찌하리요? 이것으로 출발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리요? 이 물음부터 구원의 첫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이와 같은 울부짖는 질문과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질문에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아프고 힘든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죄를 버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치유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제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승리가 있는 겁니다.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잠깐의 아픔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뒤에 오는 빛이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더 큰 빛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생각하면 잠깐만 우리가 더 자세하게 봅시다. 오늘 이 사람들의 시작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 말한 게 뭐예요? 형제들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언제부터 형제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형제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뱃사람, 유지한 사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 그리고 잠깐 전에는 술 취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중에 하나.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형제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된 말을 우리에서 얘기하면 원수같이 지내다가 갑자기 친한 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미친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힘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서로 형제여, 자매여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